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끊임없이 변동해 가고 있는데 그 변동하는 세계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역사는 언제나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변화하는 역사와 문명과 문화 그리고 환경은 달라지지만은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방법은 언제나 동일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동일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대마다 항상 어려움은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따라오는 그 모든 어려움을 풀어가는 방식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재자가 되어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가 칠흑같이 어둡고 우리의 삶의 위기가 순간순간 심각하게 다가와도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 그 눈에 보이는 현실에 거기 붙잡히지 말고 우리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아 실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만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랬고 그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부딪힐 때 급하고 다급한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들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서 그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님과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야곱이 그 옛날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여 승부를 걸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씨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집에서 그 부르짖는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백성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유념하여 쳐다보십니다.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고 엄마가 아이가 하는 그 칭얼대는 소리도 다 해석해서 그의 욕구가 무엇인지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 해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 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넘치는 최선의 응답, 최고의 응답을 우리가 반드시 주신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지 않아야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자꾸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달라지는 것이 없고 풀리는 것이 없으니까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소원을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느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맺힌 그 소원을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듯이 풀어준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가장 강박한 냉정한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런 이기주의자도 귀찮으면 다 해결하듯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좋으신 선하신 아버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냐 반드시 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훈련이 안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핸드폰으로 불러대듯이 저희 시대 때는 동네에 국가가 지원해서 놔둔 그
전화 한 대밖에 없었어요. 동네 이장집에 전화 한 대밖에 없어요. 그 전화 한 대를 가지고 다 연락하고 군대에서 전보도 보내고 누구 집에 뭔 초상이 났다는 것도 다 광고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다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데 그게 그냥 단지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다 보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저 미국이든 저 아프리카든 동시에 다 지금 연락하고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 요금이 싸가지고 영상으로 하나 뭘 하나 한 달에 몇만 원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없이 다 사용하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댈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꼭꼭꼭꼭 누르면 하나님이 싹 등장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보이지 아니하는 이 우리의 인간의 이 3차원의 세계를 벗어난 영원하신 영적인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영이라는 말은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물리적으로 우리 안에 갇혀있지 않다는 것인데, 바로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이 우리 인간의 세계가 물질적인 유한의 세계다면 하나님이 이 유한의 세계를 넘어서서 영원한 세계로 나가는 무한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때 인간이 그때 막 자기의 한계, 체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 인간의 물질적인 한계를 벗어날 때 우리가 당황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요. 그 한계를 벗어나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바로 그 하나님, 그 무한한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가 전화한다고 해서 오느냐 이 말이죠. 사람을 통해서 불러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주님께서 약속을 하겠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해서는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이 세상 모든 문제, 이 세상의 죄와 저주와 인간의 사망의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로 통해 해결해 놓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듣도록 약속을 해주었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데 현대인들에게 실종된 그런 영성이 뭐냐면 기도가 없다는 거죠. 오늘의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환란의 시대에서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마스터키,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인데,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별로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불신이 마치 사람이 하는 말보다 더 안 듣습니다. 사람의 말은 아주 찰떡같이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참 믿어. 그리고 사람과의 약속은 지키려고 꽤나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 별로 안 돼요. 그 말씀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왜 안 믿을까요? 아이들이 그럽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뭐 하기 그렇게 힘드냐 물어보면요,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면 어른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공부할 때가 행복할 때란다. 그때가 제일 좋은 행복할 때라고. 아니 엄마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공부하는 게 저기 행복할 때라고 그러냐고 그럽니다. 그 사실 공부할 때가 지금 제일 행복할 때. 왜 그런지 알아요? 예지야, 공부 열심히 하지 요새. 공부할 때가 왜 제일 행복할 때가 제일 좋은 때인지 알아요? 응, 부모님 밑에 있으니까 더 답을 가르쳐 줄까? 공부하는 것은 책을 보고 하거든? 책에는 답이 있고 공식이 있어서 공식대로 문제가 풀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 사회에 나가면은 책이 없다는 거야. 살아가는 삶에 책이 없어. 그 다음에 공식도 없어.
근데 이게 공부라는 것은, 이 학교에 공부라는 것은 책 있어요. 그 책만 읽으면 되고, 그래가지고 읽은 그 내용을 쓰기만 하면 되고, 공식 있어가지고 공식대로 대입해서 말하면은 그게 문장이 되고, 그 문제를 풀면 그게 답이 돼. 그러니까 공부처럼 쉬운 건 없는 거야. 그냥 갖다 펴놓고 보기만 하면 되고,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되니까 공부처럼 쉬운 거 없는 거야. 근데 요것도 힘들다고 안 하면 이제 여기 사실 비전이 없어. 희망이 없다고. 근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딱 학교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요, 자기 학교에서 공부하고 꽤나 잘하는 것 같지만 나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한 가지도 어디 가서 먹거나 대입해가지고 그걸 갖다 맞춰서 풀어갈 게 없어. 그래,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 아빠도 안 도와줘. 왜냐면 도울 수가 없어. 다 따로따로 사니까. 홀로 이 하늘과 땅 사이에 혼자 서서 그 문제를 다 풀어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친구들 말을 듣고는 친구들 따라 강남 간다고 따라 했더니 말이죠. 하느님마다 죽을 쓰고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쉽다. 공부가 제일 쉽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답, 그 하나님의 앤서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 하나님의 특별히 계신 성경에 있다.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히하고 그 하나님을 읽고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의 승리하는 비결이고 복받는 비결이고 성공하는 비결인데 오늘날 이 사회는 그걸 가르쳐야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속화돼가지고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안 한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삶에 진정한 성공을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구원의 체험을 해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교회를 다니도 이게 완전히 이게 헛다리 짚고 다니는 거야. 신앙생활이요. 허공을 치는 것처럼 이상한 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성경을 모르고 무지하니까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는데 악한 영 이단의 역사는 어떠하다는 걸 제가 이단을 이렇게 분별하라고 그래가지고 풍회 때 종종 설교해 주잖아요. 그 답이 다 나와 있고 성경에 기준이 나와 있는데 저 이단 우리나라의 교회에 다니는 예수 이름으로 또는 기독교회라고 이런 간판을 붙여놓고 있는 사람의 6분의 1이 이단이에요. 그 이단의 집합소에 가보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대개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중직자들이다니까. 성경을 얼마나 엉터리로 믿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 나이보다는 더 읽어야겠다. 그런 목표를 가져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신 예수님의 성신의 이야기를 바로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떡을 먹으라 내 잔을 마시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을 타고 나오는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그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시크릿, 비밀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의 성령의 역사인데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오늘 우리 성도의 거룩한 삶의 크리스찬의 자세가 뭐냐면은 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 경건의 훈련의 핵심이 기도예요. 성도는 새벽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해요. 저녁에 잘 때까지 기도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마스터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진리신 주님께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믿음의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폭발적인 하나님의 에너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따르는 거예요. 성도는 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독수리도 아닌데 독수리 날개치에 올라가면서 새 힘을 얻고 젊은이도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져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고는 말은 그 미사여구가 아니란 말이죠. 젊은이들도 피곤하다고 맨날 쓰러져가지고 조금만 움직이고도 힘들고 피곤하다고 그러는데 나이가 먹고 노쇠에 가는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젊은이보다 더 강하게 확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내적인 내면의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축적돼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오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래야 하는 거예요. 영성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평균화되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어느 나이 되면은요 비슷해지고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나중에 어느 순간에 가면 다 똑같아져요. 그래 인생은 태어난 것 같이 어느 순간에 이제 다 반납하고 가는데 순서 없이 가게 돼. 순서 없이 가게 돼. 저도 우리 초등학교 동기들은 10분의 1 이상 벌써 한 10분의 2는 간 것 같아. 세상 떠난 것 같고. 우리 목사 안수받은 우리 동기들, 우리 신학교 동기들 중에는 10분의 1 가까이 지금 이제 떠나갔나? 벌써 그래요. 다 왕년에 하나님 앞에서 사역도 다 열심히 하고 한가닥 하신 분들인데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왔으니까 또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이루고 가야 하는데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선택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가 그 백성들 그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그 자손 만대가 하나님의 복받을 율법의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전달해주고 훈련시키고 가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인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하여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무엇을 남겼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육신의 힘이나 이 세상으로부터 습득된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걸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성령으로 덧입혀 충만되어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영조 때 깊은 산골에 가난한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니까 저수지가 우리나라 많아서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이쪽 계곡에도 저수지가 있고 저쪽 계곡 끝에도 저수지가 있고 그래서 가뭄에도 그 물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게 다 해놨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조선시대는요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비가 조금만 안 오면 가물러가지고 그의 농사를 망쳐서 굶어 죽었다. 그래서 여기 신혼부부도 저수지 하나도 없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도 그의 농사가 안 되어가지고 비가 안 와서 농사가 안 돼서 굶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좀 안전하게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굶어 죽을 걱정 없게 평생 먹을 거 벌어놓아야겠다 그 생각하고 아내하고 의논을 하고는 사람 많이 사는 도회지로 나갔어요. 몇 날 며칠을 걸어서 큰 마을에 도착해서 그 중에서 제일 부잣집이고 덕이 있다고 하는 그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평생 먹을 거 돈 벌려면 앞으로 20년을 벌어야 하는데 20년 동안 너 견뎌낼 수 있겠느냐. 충분히 보상만 해준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마. 그래서 20년 후에 돈을 받기로 약조하고 열심히 머슴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다 해가 차니까 그 머슴이었던 젊은이가 주인에게 약조한 대로 돈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돈을 주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 내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는데 선택을 해라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20년 더 버는 내가 싹을 주라면 줄 것인데 그 싹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나처럼 진짜 잘 살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배워가겠는가 그랬어요. 이 부자 영감이 자기에게 돈을 주지 않고 꾀를 쓴 것인지 아닌지 20년 동안 지켜봐서 알잖아요. 그건 아닌데 지금까지 돈을 벌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데 빈손으로 집에 간다는 것은 너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 머슴살려 한 사내가 밤새 고민했는데 마지막 현명한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평생 그리고 다 자손들까지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주인에게 지혜를 배워서 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빈손으로 떠나는 사내에게 부자가 되는 세 가지 지혜를 줍니다. 첫째는 인생의 지름길을 택하지 말아라. 네가 지름길을 택하는 순간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두 번째는 음식과 주색 잡기를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에 빠져 죽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화가 나거나 시기 질투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아라. 그때 한 결정은 지금까지 쌓은 모든 걸 엎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끝이었어요. 그리고 떠나가는 그 머슴에게 주인이 음식 두 고리짝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는 가면서 자네가 먹고 나머지는 나중에 가서도 먹어도 상하지 않을 음식이니까 나머지는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먹어라. 그리고는 음식 두 고리짝을 주었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이제 드디어 머슴살이를 말치고 집으로 가는 이 머슴이 길을 가다가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집으로 가는 길을 빨리 가야겠는데 빨리 길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다가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길에서 만난 행인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는 길은 20일이 걸립니다. 내가 좀 환히 길을 아는데 지름길로 가면 열흘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알려줄까요? 이 사람이 처음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고 직접 안내해주겠다고 데리고 갑니다. 근데 머슴이 한참 그 길을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주인이 한 말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지름길을 택하지 마라. 빨리 가려고 지름길을 택하지 마라. 그래서 주인 말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따라서 얼른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 출발했던 그 자리에 와서 먼 길을 선택해서 갔어요. 사실 그 길에서 만난 행인이 누구냐면 지름길로 행인들을 인도해가지고 산적들 속으로 몰고 가는 산적 앞잡이였어요. 자, 이제 지름길을 가지 않고 먼 길을 그대로 그냥 가죠. 가다 보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이 머슴이 자려고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주막. 옛날에는 여관이나 호텔이 없는 시대니까요. 주막이 거기서 술도 팔고 잠도 자고 그렇게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막에서 거기에서 이제 자려고 들렸는데 그 주막에 사람들이 막 북적거립니다. 그건 뭐냐면은 주막에 그래서 특색이 술만 먹으면 돼지고기는 마음대로 준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고기가 귀한 시대인데 돼지고기를 마음껏 준다고 그러니까는 그 술집에 북적거립니다. 머슴도 그날 술 한 병에 돼지고기 한 접시를 샀습니다. 그래서 한 병을 다 먹고 나니까 술을 먹고 나니까요 고기가 더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더 주문할까 하고 공짜로 준다니까요. 술 한 병과 고기를 주문하려고 하다가 주인 영감님 말이 또 생각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과식과 주색 잡기를 주의하라.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주색 잡기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술과 거의 기생들과 이렇게 술을 먹고 노는 그런 걸 말한 거죠. 그래서 주인 영감님 말씀 생각나가지고 딱 절제하고는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주막에 막 곡소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서 통곡소리가 났어요. 주막에서 싼 고기를, 술만 먹으면 고기는 마음껏 먹으라고 준 그 싼 돼지고기가 사실은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버려버린 그 돼지들을 어디서 구해다가는 그걸 먹였던 거예요. 여러 사람이 배를 움켜쥐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았어요. 처음 것은 그러니까 좋은 고기를 준 거예요. 정말. 처음부터 술이 안 처음에는 냄새가 나니까 이게 상한 건지 진짜 모르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취한 다음에 이제 상한 고기를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머슴이 마침내 20일이 지나 집에 도착했더니 밤중입니다. 밤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그리운 아내를 모처럼 볼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쌀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한번 뭐 하는가 하고 공창을 뚫고는 가만히 내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자기가 알지 못한 한 남자 사내를 자기 부인이 딱 껴안고 자고 있습니다. 갑자기 열이 받쳐가지고는 이 때려 죽일 그러면서 말이죠. 그 앞에 마당에 있는 대도를 들고는 쳐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다 또 주인 영감님 말이 생각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화가 나거나 질투가 일어나면 그럴 때 어떤 일도 함부로 결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들었던 그 맷돌을 내려놓고는 그래도 화가 안 풀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단숨에 뛰어들어가 이불을 확 낚아챘습니다. 눈에 막 불이 켜져갖고 그렇게 이불을 제쳤는데 딱 이불을 제치는 그 남편을 보는 순간 부인이 20년 만이지만 자기 남편이 당장 알아봤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자기 남편을 껴안고 반가워서 여보 노기가 지금 눈에 가득 차 있는데 반갑겠어요? 그래요. 껴안는 아내를 탁 밀치려고 하는데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가기 전에 내 뱃속에 임신돼 있던 우리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부가 그 순간 깜짝 놀래가지고 껴안고 울고 그렇게 하면서 나갔어요. 조선 영조 때 이야기에 그 머슴인 그 주인, 머슴을 기른 그 주인께서 그 무식한 머슴에게 가만히 보면서 돈이 문제야, 돈 가져가서 다 쏟아버리겠다 싶으니까요, 삶의 지혜를 줘야겠는데, 테스트 해본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서 깨달은 교훈을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한 말대로 해서 다 잘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준 그 고리개짝 2개 중에 두 번째는 가서 아내하고 먹어라 하고 준 이제 상하지 않는 음식을 쫙 펴갖고 먹으려고 보니까 거기에는 음식이 위에가 있고 그 밑에가 뭐가 들었냐면 그가 20년 동안 머슴산 그 삭시 품삯이 다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글이 써져 있습니다. 내가 준 세 가지 제일 앞으로 잘 지키면 이 돈도 지키고 나처럼 부자가 될 테니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자, 무지한 이 모습도 자기 주인을 신뢰해가지고 주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었을 때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풀리고 행복해졌는데 오늘 우리는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여 하늘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만 나아가면 내가 잘 될 것이다. 자손 천대까지 잘 될 것이다. 영원히 축복받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신명기 1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1000배나 많아지게. 내 후손 1000대까지 이르러.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몇 대예요? 저는 전시 가문에 지금까지 저희 집안의 전시 가문에 49대예요. 49대. 49대밖에 안 됐어. 그 자손 1000대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 말이에요. 영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신뢰해 나가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 고대의 사람이었지만 그 시대에 난다 긴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마음에 확실한 정리를 해가지고 삶의 패턴을 만드는데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딱 하나 어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이되가 피가 되고 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성육신화되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때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미리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대의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의 왕국의 모형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결핍된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갈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옥도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 말씀이 잘해야 하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인내해야 하는데 말씀이 없는 기갈이 되면 그러니 뿌려놓은 것이 없고 내 안에 자라는 말씀이 없으니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받는 밭이 다르다. 밭은 너희 마음인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너희 마음인데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어떤 사람은 자갈과 같이 흥분해가지고 금방 감정적으로 말씀하지고 금방 없애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갈과 가시와 엉겅퀴와 같이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도 받고 한참 신앙생활 같이 돈 번다 세상에 재미에 빠진다 뭐 이런 유혹이 다가오면 금방 나가가지고 세상에 파묻혀버려서 다 은혜도 까먹은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받는 사람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면서 그 말씀이 나를 찌르기도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희망을 주기도 하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능력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받아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내 안에서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게 성육신이다 이 말이 성육신. 그래 내 안에 속사람 내 안에 내면의 이 영혼의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 안에 그 지혜와 그 영성이 자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모세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그에게 지혜의 영이 임한 것 같이 다음 세대에 그게 전수되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세계는 이와 같은 영의 전수예요. 전수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보면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보면서 영상이 잡혀요. 보여. 환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생이 다 서 있으면요, 보일 뿐만 아니라 지혜가 다 깨달아져서 인생을 많이 살아서만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말씀 속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그 안에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그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결과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성도는 들어오며 나가는 것이 다 잘 되게 되고 있고 똑같이 한 같지만 나중에는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잘 되어서 그 이름이 영예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자손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키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재에 놓여 있어요. 우리 앞에는 항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있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아멘 했던 것 같이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것을 쫓아 나아가는 것의 그 실패가 선택으로 딱 과제로 놓여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자기의 결단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모든 일에 항상 선택해야 돼요.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거 그거 아니던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나가야 할까? 들어가야 할까? 만나야 할까? 만나지 말아야 할까? 일어나야 하는가? 일어나지 말아야 아주 작은 거 하나도 다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요. 진리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잘못된 선택들이 축적돼가지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은 익숙한 것을 하게 되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선택한 사람은 경건의 습관을 따라서 계속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의 인생이 발전하지만요. 잘못된 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습관이 된 사람은 그 잘못된 것에 고착되어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경건의 거룩한 습관과 인격이 오늘 우리 안에 갇히도록 해서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기도를 맞춰 일하는 활동할 때는 언제나 똑같이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순간 성령이 일하시는 데 이 투르기아가 돼서 성사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그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축복을 다음 세대에 그리고 다른 모든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세상의 축복을 흘려 넘치도록 이렇게 나누어주는 귀한 역사의 기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